우리가 9월 들어서 신구약 중간사 부분을 우리가 통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라기까지 하였는데요, 예언서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까지 400년 동안 예언이 그쳐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가리켜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이 말라기로 끝나고 바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와 함께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간의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과 관계된 구절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들, 특별히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에 대하여서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도 이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대신 읽었습니다. 족보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때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이 여고냐가 누구냐? 바로 그 두 번째 바빌론의 침입 때 에스겔과 함께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왕 여호야긴이 그 이름까지 빼앗기고 그곳에서 불려졌던 이름이 여고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 보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 그 요시야 왕의 손자이고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그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삼촌이었던 바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어져서 죽고 그 아들들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유다의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바로 적손이었던 여고니아가 끌려갔고, 마지막에 보면 바로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그때 여고니아가 감옥에서 나오니라 라고 하는 것들로 예레미야 끝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질 것을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여고냐를 통하여 그 족보가 이어지고, 그의 손자가 누구냐? 바로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이 바로 돌아와서 바빌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던 사람이 아닙니까? 유다의 총독이 되어져서 성전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다. 그 계보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뒤에 보면 그 족보를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뚝 띄어졌다가 모세,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 바로 그래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까지,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의 주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여호야긴까지, 그것은 사실은 족보가 잘 기록되어져 있죠. 열왕기 상하에, 역대 상하에 그 족보와 그 왕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빌론에 끌려갔다 간 이후에 그 여호야긴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문득 등장하는 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이름이 등장하고 역사 속에서 숨겨져 있는데,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족보를 대신 읽었던 겁니다. 그 중간에 족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예언은 그쳐졌지만 사람들은 이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씨의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요셉까지 오게 되어졌던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였던 것 아닙니까? 오늘은 바로 그 중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 헬라 제국과 중간사 이야기하면서 마카비 혁명에 대하여서, 이게 넘어가지 않나요? 또 배터리가 나갔나?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넘어가네요. 이게 움직이는 건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게 되어져야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놓고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지난주에 헬라 제국과 중간사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간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외경에 보면은 중요한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 중간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있었고 그 헬라 제국이 들어선 다음에 그 알렉산더가 죽고는 그 헬라 제국이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은 셀리쿠스 왕조, 남쪽은 바로 그 왕조가 이집트 중심의 또 헬라 제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프톨레미 왕조이죠. 두 왕조가 그 이스라엘을 놓고 서로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엔 프톨레미에 속하였는데 이집트 헬라 제국에 속하였는데 나중에 바로 시리아 헬라 제국에 속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안디오쿠스 4세,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 안에서 적 그리스도의 상징처럼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예언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에 나오는 내용들은 물론 마지막 때에 대한 예표가 되어지만 당대에 앞으로 일어날 근시안적으로 보면 남북 왕조, 북쪽의 왕이 내려오고 남쪽의 왕이 올라가서 싸우더라. 북쪽에서 왕이 일어나고 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할 때 거기서 직접적인 호칭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때 있었던 바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악한 왕입니다. 그가 바로 로마와의 싸움에서 패한 이후에 자기가 알렉산더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라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한 이후에 그 분풀이를 바로 이스라엘 땅에 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전에 와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강제로 제우스 신상 앞에 절하게 하고 성전에다 돼지 피를 뿌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를 향하여서 그 율법의 그 성경을 소지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를 피하여서 신앙을 지키고자 바로 그 떠나갔던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였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원래 이름은 하시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그가 제사장 가운데 마타디아라고 하는 이에게 바로 그 제우스 신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일을 집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왕이 보냈던 사신을 죽여버리고 그 아들 5명과 함께 그 혁명의 깃발을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혁명의 깃발을 드니까 쫓겨나왔던 하시딤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연합하면서 그 연합 군대가 이제 시리아의 헬라 군대 셀리쿠스 왕조에 맞서서 싸우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게 마카비 혁명이었죠. 여기에 그 마타디아라고 하는 그 제사장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저항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셋째 아들이었던 바로 유다 마카비가 혁명군의 바로 영수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유다였습니다. 유다 하스몬이었는데 바로 마카비는 그가 망치를 들었다. 악한 자들에 대하여 대항하고 저항의 깃발을 들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혁명군이 3,000명의 혁명군이 바로 45,000명의 바로 이 헬라 군대를 무찌르고 성전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가리켜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다 마카비가 바로 지도자가 되어져서 다스리다가 그가 죽은 이후에 막내 동생이었던 요나단이 또 지도자로 다스립니다. 이때까지는 무슨 왕국이 들어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제사장의 자식들이 아닙니까?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헬라 제국에 대항하고 그리고 유다의 자치권을 회복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바로 둘째 형이었던 아마 그 전까지 혁명 대열에는 그렇게 앞장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일찍 죽고 둘째였던 시므온이 이제 요나단이 죽고 나자 바로 그 혁명 대열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이 시므온을 통하여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게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집례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헬라 제국의 셀리쿠스 왕조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지도자가 된 이후에 그 나라가 여러 가지로 안정되어집니다. 더 이상 헬라가 그들에게 침범하지 않고 자치권을 인정합니다. 왕처럼 그 땅을 다스리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시몬 이후에 그 아들이었던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이가 그를 통해서 바로 이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그는 왕을 자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의 계보를 통하여서 왕조가 이어지는데 그게 80년 동안 이어집니다. 바로 이 마카비 혁명으로부터 따지면 110년, 그리고 그 앞에 한 20년에서 30년 사이 동안은 왕국이라기보다는 바로 끊임없이 헬라 제국과 싸우던 기간이었고, 그리고 시므온 이후에 안정을 찾고 그들이 이제 다윗 왕조의 영광을 재현하였던 시기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하스몬 왕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스몬 왕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제사장이 왕을 겸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제사장이 나왔던 가문이 어느 지파죠? 제사장이 나왔던 가문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입니까? 12지파가 아니죠. 레위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로 보면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마타디아, 그리고 유다 마카비,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요한 힐카누스,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 나중에 보면 요한 힐카누스가 자신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사두개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두기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왕 겸 제사장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때가 바로 이 하스몬 왕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스몬 왕조 이 부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 없나요? 예. 사울과 다윗,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리던 통일 왕국 시대 이후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되어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 동안 19명의 왕이, 남유다는 350여 년 동안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시기 동안 이스라엘의 왕들은 정치적으로만 나라를 다스렸고 대제사장이 따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스몬 왕조는 대제사장이 왕을 겸임하는 독특한 왕조였습니다. 그 이유는 마카비 혁명을 이끈 마타디아 가문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면서 왕을 겸하여 나라를 통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왕과 제사장을 겸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사실은 바로 이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므온까지는 그냥 제사장의 역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요한 힐카누스에 이르러서 그가 왕을 이제 자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을 겸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과거에 왕조들은 사울 왕이 있었고 또 다윗 왕, 솔로몬 왕 할 때도 그들이 왕이었을 때 제사장이 따로 있었잖아요.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는 그들이 집례하였고 그 일에 대하여서 왕이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우시아가 제사장의 권위를 그가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였던 것으로 인해 문둥병이 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도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사실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과거의 왕조 시대에는 이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갈라진 이후에도 남왕조 유다에도 언제나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제사장이 따로 있었죠. 제사장의 영역이 있었고 왕의 영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후에 사실은 그들이 왕궁을 화려하게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이었죠. 이 마타디아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왕궁을 짓지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 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거죠. 근데 뒤에 가면은 이 두 가지를 겸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땅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상적인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이상적인 왕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더 큰 문제가 되어졌던 거죠. 그 뒤에 요한 힐카누스, 이걸 우리 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마타디아,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몬까지는 마카비 혁명을 이끈 제사장 가문으로 분류되지만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부터는 하스몬 왕조로 분류합니다. 그들은 왕과 대제사장을 겸직한 유대의 종교, 정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하스몬 왕조의 첫 번째 왕으로 시몬의 아들이자 마타디아의 손자다운 용맹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유대를 다시 다윗 시대처럼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정복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을 1년간 포위하여 정복했고 옛 에돔 왕국인 이두메 지역을 정벌하고 이두메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고 주화를 발행하여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스스로를 사두개인이라고 칭하며 31년간 유대를 통치했습니다. 예, 그 하스몬 왕조에서 제일 유명한 왕, 그리고 바로 그 전성기를 열었던 왕이 요한 힐카누스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마타디아의 세 아들은 왕을 자처한 적이 없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아들이었던 요한 힐카누스가 왕겸 제사장을 겸임하면서 전성기를 여는데 다윗 시대의 영역을 그가 다시금 회복하고자,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정복합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그들을 1년 동안 포위하여서 결국 굴복시키고 사마리아 땅을 바로 복속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 때 서로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두메 지역을 정복하여서 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킵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이방 신앙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들에게 바로 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믿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 앞에 죽기 싫어서 항복하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성지 순례를 갔던 페트로 지역이 바로 이 에돔 왕국의 중심지였는데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 남방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유대인으로 복속시킵니다. 그 에돔 족속의 지도자였던 이가 안티파타라고 하는 이인데 안티파타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때 사실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족속입니다. 이두메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안티파타가 그때 항복하고 바로 요한 힐카누스에게 신하로 들어옵니다. 그에게 나중에 총리의 직까지 맡기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이 나중에 바로 이 나라를 집어삼키면서 바로 이 하스몬 왕가가 무너지고 헤롯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성전과 경전의 관계 5단계라고 하는데 그 이전 시대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그 바빌론 포로 전에는 성전만 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온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나와 예배하고 대제사장 중심의 그런 일극 체제였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바빌론 포로기에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없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그곳에서 바로 그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오늘날 예배당의 원형이 되어진 이 회당이 일어났던 게 바빌론 포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이제 바빌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있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정착한 촌마다 바빌론 포로기에 그들이 만들었던 회당이 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당과 성전은 보완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의 자손들이었던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평신도로 그렇게 제사장 계급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 속하였던 여러 지파에 속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 성경을 기록하여 전하던 사람들을 가리켜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서기관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갈라지게 되어진 때가
돌아온 이후였습니다. 그때까지는 협력 관계였죠. 신앙이 삶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치 무슨 샘터가 있고 구역이 있어서 구역 인도자하고 담임 목사 관계였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였고 각 또 절기가 되어지면 성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하스몬 왕조 기간 때 이제 갈라서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자기가 왕까지 겸임하여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실책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회당과 성전의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 회당과 성전의 갈등은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의 갈등처럼 되어졌다. 이 사두개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힐카누스 때부터 생겼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힐카누스의 그 후손들이 그의 수하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하면서 회당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루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충돌하게 되어지죠. 바로 이 하스몬 왕가 때 서로가 갈라지면서 갈등하는 관계가 되어졌다. 이 그림은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고요. 요한 힐카누스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유다 하스몬 왕조를 일으켜서 31년 동안 통치하였던 거지요. 여러 가지로 바로 이 시대가 하스몬 왕조의 전성기였고 우리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가 어리석은 자였죠. 우리로 보면 무슨 연산군이나 또는 광해군쯤, 광해군 사실 의로운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연산군과 같은 사람이었다. 원래 이 힐카누스가 자기 아내가 지혜로운 것들을 보고 바로 자기 아내를 통하여서 자기가 죽으면서 잠시 과도 정부를 맡기고 그 아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아들 아마 막내 아들이었던 다섯째를 그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남이었던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자기가 아니라 동생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다가 이 모든 것들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굶겨 죽이고 자기 아들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막내 아들은 죽여버립니다. 잔혹한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그 나라를 완전히 헬라화 시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들을 부담스럽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다시금 그가 어렸을 때 보았던 것처럼 무슨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헬라 문화를 들여와서 그들을 개량하는 것들을 마치 문화 정책인 것처럼 펼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1년이 넘지 못하여서 그가 죽게 되어졌다. 매일마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가위에 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자가 썩어가는 고통을 느끼다가 그가 죽어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 죽이고 자기 어머니까지 죽였던 그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1년이 못 되어서 죽게 되어졌던 거죠. 그 사람이 아리스토블레스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누구냐?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살로메 알렉산드리아인데 그가 이제 남편이 1년 만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동생들에게 이제 왕권이 넘어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동생이었던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알렉산데스 그 야나이우스에게 바로 가서 그를 바로 먼저 풀어주고 그 자기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를 그곳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동생을 풀어주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에게 왕권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바로 과부가 되어졌던 그 형수와 이 야나이우스가 결혼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알렉산데스 야니우스 이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으로 재임한 지 1년 만에 죽자 그의 아내였던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감옥 안에 갇혀있던 아리스토블루스의 3명의 동생들을 풀어주고 둘째였던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와 결혼합니다. 야나이우스는 왕이 된 후 대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할 수 없다는 율법 조항으로 인해 그의 대제사장 취임을 반대하던 바리새파 사람들 8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8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를 피해 도망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야나이우스는 다윗 시대만큼 영토를 확장하고 31년간 유다를 통치하다가 자신의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습니다. 예, 이 야나이우스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진 사람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철권을 가지고 이제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가뒀고 막내 동생은 죽었고 어머니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형수가 자기를 꺼내어 주고 살려주었다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어쨌든 왕이 된 연후에 왕은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유다 율법에 보면은 바로 대제사장은 과부와 결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원칙적인 조항들을 가지고 신앙을 원칙적으로 하던 사람들, 교조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아닙니까? 바리새파가 바로 이것을 안 됩니다. 당신은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에 지금 내려놓고 왕이 되든지 아니면 포기하시오라고 그 형수와의 결혼을 포기하시오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느냐? 대제사장직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여기에 반대하였던 바리새파 사람들 800명을 사로잡아서 아마 800명 정도가 와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겠죠. 다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공포 정치를 시행하게 되어지니까 바로 하시딤에 속하였던 사람들,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리새파가 완전히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라지게 되어지고 에세네파가 바로 광야로 나아가서 금욕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더 이상 이 하스몬 왕가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어졌던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권 통치를 하다가 죽게 되었던 겁니다. 죽을 때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줬느냐? 자기 아내였던 살로메 알렉산드리아에게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사실은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게 바로 이 살로메가 왕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 하스몬 왕가의 유일한 여왕이면서 그가 바로 왕이 되어져서 그 이후에 바로 9년 동안 그 땅을 다스리게 되어지죠. 살로메, 힐카누스, 그 아리스도블루스 2세 마지막 부분 한번 조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살로메 알렉산드리아는 하스몬 왕조의 최초의 여왕이 됩니다. 그러나 여왕으로 즉위한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하스몬 왕조가 그동안 유지해온 왕과 대제사장을 겸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장남인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삼고 유대를 9년간 통치하다가 73세에 죽게 됩니다. 그 후 살로메의 장남 힐카누스 2세와 차남 아리스도블루스 2세가 6년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내전을 벌이다가 이스라엘은 80년 만에 다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유다가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은 하스몬 왕조의 총리였던 에돔 출신 안티파터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는 유대를 로마의 폼페이우스에게 바치고 그 공로로 유다를 다스리는 권력을 위임받게 되고 그 후 그의 아들 헤롯이 뒤를 이어 유대의 분봉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살로메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이 야나이우스가 죽은 이후에 여왕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여자가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건 이건 뭐 앞에 과부랑 결혼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왕의 직분은 자기가 맡고 자기 아들이었던 힐카누스 2세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렇게 주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갈라지게 되어졌던 거죠. 야나이우스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들 핍박하면서 정통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억누르면서 왕과 제사장 직분을 같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살로메 때 이게 갈라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이 살로메가 죽은 다음에 바로 이 제사장이었던 힐카누스 그리고 차남이었던 아리스도 블루스가 자기가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둘 간에 어찌 보면 제사장과 왕 간에
대립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로 6년간의 내전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내전 형제 간의 싸움이었고 어찌 보면 혈통도 다르지 아니하였을까. 그가 그 이전에 사실은 이 살로메가 그 형과 결혼했었잖아요. 형을 통해서 낳은 아들과 바로 그 동생 야나이우스를 통하여 낳은 아들 간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제 간에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벌이고 싸움을 벌입니다. 그때 그 나라의 총리였던 이가 안티파터라고 하는 인데 에도민이었잖아요. 그가 바로 그 싸우는 와중에 그가 로마의 폼페이우스에게, 폼페이우스가 시저와 정치적인 갈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치에 보면 삼두 정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시저와 함께 경쟁하던 이가 폼페이우스였는데 그 폼페이우스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 나라를 믿을 수가 없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가 막 문란하고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이도 믿을 수가 없고 정통성이 없고 싸우는 데서 총리하느니 차라리 이 나라를 바로 로마에 갖다 바치자. 그래서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땅과 상관없었던 로마가 바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진압하고 양쪽을 다 진압하고 그 땅을 다스리게 되어졌던 거죠. 다스리면서 자기들이 여기 와서 다 통치하지 못하니까 그 땅에 대한 통치권을 바로 안티파타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도민이었던 그가 그 땅을 다스리다가 이제 죽게 되어졌을 때 자기 아들이었던 헤롯에게 바로 그 통치권을 이양하면서 왕궁에다가 탄원서를 보냅니다. 그냥 명분이 없이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의 직분을 그렇게 내려달라 로마 황제에게 요청하였던 겁니다. 로마 황제가 헤롯에게 바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대왕으로 임명하노라. 그가 헤롯 대왕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졌던 거죠. 신구약 중간 사이에 이런 엎치락 뒤치락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이가 어떻게 왕이 되어졌는가? 사실은 그도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죠. 무슨 이 하스몬 왕가의 아들도 아닙니다. 뜬금없이 앞에 보면은 그들이 여기 요한 힐카누스가 에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복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믿기로 하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 이두메인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래서 왕궁에서 일정 주분 관리를 시켜서 그들을 다독였는데 그들이 나중에 나라를 팔아먹고 나중에 자기가 왕까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헤롯 대왕이 정통성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이 내전이 벌어졌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전의 배경이 뭐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갈라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카비 혁명을 할 땐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바로 당시에 그 헤롯 군대, 그 헬라 군대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셀류쿠스 왕조에 맞서 싸우면서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악한 왕이었던 야나이우스가 바로 바리새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을 죽이면서 그들이 이제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거죠. 이 하스몬 왕조 때 여당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였던 겁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여당이었고 권력자의 입장이었고 제사장이면서 또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회당에서 각 지역마다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유다의 정통성을 지켜야 한다,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가르치던 사람이 바리새파였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 둘은 계속 갈등하였던 거죠. 갈등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그들이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게 마치 우리 국회 모습과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산헤드린 공의회의 여당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야당을 차지하면서 여기에 비판하였던 사람들, 원칙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해 비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는데 끊임없이 그들이 만나면 갈등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에는 합심하여서 바울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에 그들이 연합하게 되어지죠. 이게 신약의 역사로 펼쳐지게 되었다. 그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그 배경을
헤롯 왕이 일어나게 된 사건, 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 일어나게 된 일들, 이게 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신구약 중간사에서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바로 하스몬 왕조가 다스릴 때 그가 메시아인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다 마카비, 그가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 망치를 들고 바로 외세를 쫓아내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독립왕국을 건설할 때 그들은 그렇게 혁명의 분위기 안에 도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암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인륜적으로 벌일 수 없는 일들을 벌이게 되어져 형제들끼리 싸우게 되어지잖아요. 원칙적인 신앙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잘못되어졌다, 인간 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립을 찾기만 하면은 그들이 바로 해방되어지고 메시아의 왕국이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렇게 자기 민족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에 의하여서 핍박받고 쫓겨나고 죽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들이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던 거죠. 유대인이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어지고, 경건한 사람들은 그 정치의 와중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에 나아가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어디부터 잘못되어졌는가, 예언서를 읽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또 그 속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들이 그렇게 연구하면서 바로 그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똑같은 일들이 정치의 와중에 또 종교의 그렇게 이름으로 벌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오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자, 그 속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